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7절 읽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하라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새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향목궁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다윗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는 오히려 당신께서 다윗의 집을 튼튼히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관련한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7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자리를 잡고 튼튼히 뿌리내리고 그리고 확실히 그 주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윗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이 실현된 역사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사사 이 삼손의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외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안정을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쳤던 것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을 한날에 죽게 하고 그의 군대를 괴멸시키면서 이스라엘을 복속시킨 그 블레셋을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곧바로 완전히 제압하고 그 족속이 이후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통쾌한 반전의 역사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살게 해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그 영속적으로 안정되게 삶을 살기 위해서 모세 이래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외압이 되었던 모압 땅을 정벌합니다. 다윗은 모압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단호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포로로 잡은 이 적군들은 땅에 엎드리게 합니다. 땅에 나란히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서 2줄 길이 안에 든 사람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1줄 길이 안에 든 사람은 살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모압 군사의 3분의 1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고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다윗의 증조모였던 룻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개인적인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이 백성들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이 악한 족속들을 정벌시키고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다윗은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당장에 직면한 위협을 대처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그 언약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하면서 21절까지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반복해서 재확인시키십니다. 그것이 신명기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렇게 전합니다. 11장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것을 함축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을 주겠다. 그 큰 유브라데까지 가라.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에까지와 유브라데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세를 통해서 재확인하시면서 자기에게까지 이 전에 내려온 언약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이르는 북방 지역은 아람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강성해짐에 긴장했던 이 아람의 도시국가들은 함께 연합을 해서 다윗에게 맞서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우리가 오늘 본 소바왕 하닷 에셀 왕입니다. 자, 3절 4절을 한번 보시죠.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 족속 중에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지역을 다윗에게 내주지 않으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향하여서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갈 때에 다윗이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이 다윗에게 대패하자 오늘 본문의 5절에 전한 대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전투에서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는 승리를 거둡니다. 아람 군대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북쪽 경계선까지 그 지배력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지역에 큰 무역로를 확보하고 그 무역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정을 꾀하는 데 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상업에 능한 사람들로서 이 지역을 통해서 상업 활동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중요한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아람 사람이 그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 승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경제 발전에 확고한 아주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무역로를 확보한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무역로와 상업 활동을 자유롭게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로부터 금과 은과 놋 등 엄청난 물량의 조공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경제적으로도 빠르게 강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끝에 이토록 중요한 승리였기에 그때까지의 전쟁을 한데에 묶어서 이런 말로 매듭을 짓습니다. 자, 6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거둔 일련의 승리들은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다윗을 내세워서 친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나라의 안정을 확립하고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실현하는 일은 다윗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역로를 확보하고 북방 지역에 뿐만 아니라 그 무역로의 다른 쪽 끝쪽 남쪽 지역 에돔에게서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북방에서의 아람 지배로 통제권은 그 무역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에돔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에돔 족속과의 이 전쟁은 아람 족속들과의 전투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보듯이 다윗의 소금골짜기 사해 남쪽 끝을 얘기합니다. 사해 남쪽 지역에 전쟁을 해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면서 그 명성이 그 이웃나라 주변 나라에까지 퍼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거점, 이 모든 북쪽과 남쪽을 다 쳐서 수비대를 세우고 그리고 에돔 사람들마저도 다윗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엄청난 전과를 거두고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엄청난 대승을 거두면서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로 부강했다는 것을 함축해서 오늘 본문이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전쟁에서도 다윗은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는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 4절에 중요한 것이 한 대목이 더 나옵니다. 모든 이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쳐서 승리하면 수많은 보병들과 그리고 수많은 또 마병들, 말들을 전일품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말의 뒷발을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는 모든 전쟁은 어떤 전투력과 어떤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뒷발을 끊는 것은 더 이상 이 군사력을 갖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병 100 가지고 있는 마병의 뒷발을 끊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떤 것이 있든 아무것도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어떤 재산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 그 소출도 챙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대승을 거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귀한 날 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우 장로님, 박미정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승희장 권사님, 이덕기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며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날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새 일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의 한 날이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건강과 그 모든 감사와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날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운 모든 우리 평강의 식구들 함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갑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대승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날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